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 슬픈 내용입니다. 참 슬픈 내용이고 너무나 슬픈 내용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앞두고 6월절을 앞두고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올라가셨죠. 어, 그 6월절이 다가올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해서 자신들이 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겼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앞장서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그들은 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처음부터 너무나 슬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백성들만 없으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다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는 못하고 어떻게 계략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잡아서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불의하게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듣는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살인을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운데서 정말로 인간 본연의 실체를 너무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더 이 말씀대로 깨어 경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늘 우리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죄로, 악으로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정면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들의 속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나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해당하셨다면 그나마 덜 그거 할 텐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마침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더 슬픈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하나인 유다,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가서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런 일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는 일.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관계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배신할 그런 계획을 적들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돈을 맡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감당하는 일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배신할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만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일, 팔아넘길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적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예수님이 정말 큰 해당하실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배신의 정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다는 것, 너무나 비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들은 역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3절에 읽었듯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곁에서 훈련을 받은 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용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충분히 유다에게 들어갈 만한 빌미를 유다가 제공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귀신이,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 힘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그 12제자 가운데 하나, 유다도 사단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다니까 넘어갔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돈꾀를 맡길 정도로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경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죠. 천국과 멀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것이고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날 그러한 유혹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약속을 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다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자신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다 자신에게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승을 죽음에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정신 차리고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영적인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어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달려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단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단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들을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손잡아서는 안 되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이제 목전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낼 것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하고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특별하게 그렇게 연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처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 어,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해서 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요.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준비할까요? 여쭤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를 쫓아가서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마치 예약을 해 놓으신 것처럼 이렇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다.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자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일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셨죠.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보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막으시고 너는 테스트에 통과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번제로 드릴 양을 그 숯불에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죠.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오늘 주님께서 유월절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뜻밖의 요구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순종하고 유월절 드실 그 큰 다락방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미리 다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줘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